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게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이들은 를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쉼의 길, 쉼의 길, 이렇게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행하신 고을, 그 다음에 이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므로 책망했다. 근데 어떻게 책망했느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후아이소이라는 말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경고인데 확정적인 선포라기보다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예수님이 주 활동 무대가 어디였느냐면 갈릴리 북쪽이었습니다. 당겨서 보면 여기가 제가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이게 사해, 염해, 사해, 염해, 다 죽은 바다, 염해라는 건 뭐예요? 소금이 많아서 여기 생물이 살지 못해서 죽은 바다라는 거죠. 갈릴리 예수님이 활동을 하셨는데 주로 갈릴리 북쪽을 통해서 활동을 했어요. 갈릴리 바다가 여기 있고 여기가 요단강이고 사해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고라손, 지금 가버나움이 이쪽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한 고라신, 화이슬저, 벳세다, 여기가 벳세다입니다. 고라신, 가버나움, 벳세다 이 세 곳은 예수님이 활동을 가장 많이 했지만 여기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기 가버나움은 백부장의 믿음, 그리고 벳세다는 오병이의 기적, 이런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예수님이 발휘했던 곳이 갈릴리 북쪽이에요. 갈릴리 북쪽은 대단히
비옥한 지역이고 큰 섬을 그 산이 있고 밀림처럼 막 나무가 많이 있고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는 가보니까 저희가 비가 엄청 그날 오는 날 우비를 입고 저 지역부터 저 단 있는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돌아다니는 기억이 있는데, 고라신에 가면 뭐가 있느냐면 거기 이방 신전 있어요. 베세네다 그렇고. 이 도시들은 가버나움 북쪽 이 고원지대이고 갈릴리 호수를 낀 해안 지역이기도 하고 이곳에서 예수님이 중심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저지난주 예수님이 제자 파송하고 나서 예수님의 편과 편이지 않는 편을 분명히 가르고 나눌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역에서 놀라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켰어요. 백부장의 딸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요.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혈루병 앓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고도 병을 고쳤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됐어요.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변화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이 바로 서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절의 말씀에 오늘 회개하지 않았다. 여기에 화 있을진저 고라신 벳세다 이곳에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기적을 그렇게 많이 행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많이 행한 거예요. 성경에 나온 것만 큰 것만 이런 사건이지 여기에서 많은 기적과 능력, 성경에 나타나지 않은 더 많은 일도 사역도 예수님이 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리고 돌아서야죠. 회개해야죠. 예수를 믿어야죠. 근데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여기 성경 속엔 예수님이 기적 일었을 때 변화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적 앞에 생기지만 이렇게 밋밋하고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목회 초년 시절에 담임 목회를 처음 했는데 제가 저쪽 석학교회에 있을 때 석학교회 그 청서 시찰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 시찰은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부흥회를 했어요. 부흥회라는데 어느 교단 아주 어르신 목사님이 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다 그런 얘기에 자기가 부흥회도 다니고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자기 기도받고 치유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근데 재미있는 건 치유받고 그 교회에서 치유받고 그 교회에 생겼으면 교회를 나와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병나니까 떠나더라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여기 와서도 20년을 목회하면서 경험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 환자 아프다고 그래서 많은 분들 왔었잖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병을 낫거나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고 병원 다닌 거 생각하면 인간적 의리로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오던가요? 그때뿐인 사람들이 많고 다른 곳으로 그 필요한 것 떠나면 떠난 분들이 많아. 저는 오늘 그 모습, 예수님도 오늘 그런 심정 아니었을까? 저는 그런 분들 볼 때마다 가끔 좀 배신감도 느끼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근데 오늘 예수님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죽하면 자기가 많은 기적과 병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배 타고 가다가 풍랑을 잠재우는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모습도 보여줬는데 이름의 도시 사람들이, 이 마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화 있소이 라고 선포합니다. 너는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두로와 시도는 이방 도시인데요, 두로와 시도나에서 행하였다면 그들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나는 몇 대째 예수 믿고 몇 대째 예수 믿고 이거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게 오히려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내가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감동이 와도 변하려고 하지 않아. 변하려고. 우리나라 지금 한국 교회들이 여러 가지 100년 넘어가고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 이제 100년 정도 역사가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새로운 목회자, 젊은 사람들이나 목사님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무엇을 하려고 하면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거 뭘 해요? 해봐야 돼요? 이러고 끌어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새로운 지역에, 예수 믿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우리나라 목사님들이나 선교사들이 많이 해외에 가서 선교하는 곳에 가보면 그냥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막 우리가 집회하면 그냥 사람들이 몰려와서 아멘 아멘 하고 자기 아픈 부에다 갖다가 안수해달라고 손을 얹고 이런 모습을 봐요. 오늘 그 이야기예요. 두로와 시도는, 야 니들은 원래 여기 갈릴리 북부 지방에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옛날부터 하나님 믿던 도시야. 그리고 여기에 갈릴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여기 와서 사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기적을 행한 걸 보면 과거에 자기들의 믿음과 신앙을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안 바뀌어. 회개하지 않아.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지난주에 분명히 예수가 나는 그리스도인 자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두로와 시돈의 이방 지역에 가서 이런 기적을 행하면 벌써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일을 역사하신다고 그러고서 배옷을 입고 죄를 뿌리면서 회개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뭐예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 아닙니까?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 지역인 니느웨로 가라고 그래요. 근데 니느웨는 요나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을 과거에 공격했던 도시야, 수도야. 그런데 글로 안 가려고 하다가 자기 선입견죠. 이방 사람들은 구원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토해져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리고 니느웨 가서 산위에 올라가서 망할 마음을 바라지만 하나님이 말씀은 전해라 그랬으니까 전하잖아요. 너희들이 징계하고 너희들에게 벌을 낼 것이다.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나라는 왕부터 모든 성사람들이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랬을 때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가 망하기만 바라고 있었는데 안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망하잖아요. 왜 저 이방 나라로 망하지 않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박농꾼 하나를 키워서 씌웠다가 그것을 없애고 나니까 너무 뜨거워. 야, 내가 너 박농꾼이 하나 있다가 없는 것도 그렇게 힘들다고 투덜대는데 저 박농꾼 하나보다 저 수십만의 저 생명을 내가 징계하랴. 이 말 앞에 요나도 나중에 회개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요나의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 무시했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대상으로 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가버나움 사람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하지만 너희들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서 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니 라며 그 성이 오늘까지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리라. 야, 가버나움, 여기 위에 있는 거 고라, 벳세다, 니들 내가 하는 기적을 보고도 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마지막 때 심판할 것인데, 심판하는데 소돔이 망하는 것보다 더 1000배, 10,000배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형식적이고 그리고 은혜가 없는 믿음이라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마다, 복음서의 기적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그 기적이 나의 삶에 들어오기를 바란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서 성령 받고
은혜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심판날에 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서 너무나 고통스럽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예수님이 야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망해, 지옥에 던져져, 고통스러워. 하지만 그때 2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에게 나타심을 감사하노니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의 아들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야, 이런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저 사람들은 몰라. 근데 어린아이들, 신앙이 순수한 사람들 알고 그걸 받아들였어. 그런데 계시받은 자에게는 이런 아버지의 큰 뜻을 몰라. 그런데 너에게 아버지 뜻을 이야기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아는 이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자, 세상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어요. 지금 회개하지 않고 지옥불에 던져질 거 생각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나오라.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쉼을 주리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드리는 예배가 오늘 이 동영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쉼을 얻고 영적으로 마음이 편안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어요. 사탄의 게임에 의해서 타락했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노력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락했을 때 때로는 심판의 모습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명맥을 이어갔고 또 타락했을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돌아오는 자들에게는 넓으신 품으로 안아주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 세상살이가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그 주님을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평안과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중요한 건 그거예요. 너희들 주님께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나의 멍에라는 건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 그 멍에예요. 근데 그 멍에를 오늘 말씀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쉽게 말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면 어떤 일도 극복하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속에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쳐요.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오늘 11장이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의 한 단원에
마지막과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가라는 것을 선언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자기는 구원자다, 쉼을 얻게 해주는 자다, 영원한 천국의 푸근함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목으로 오늘 쉼의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쉬는 길, 평안의 길을 가는 것은 예수 믿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나의 십자가에 지는 길이 힘들 것 같지만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 가벼워져.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게하다는 일이 기쁘고 행복한 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이 나의 짐을 지고 주님을 따를 때 그 짐을 가볍게 하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쉼과 안식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로 인하여서 영원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